주일 오후에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장씩 생각을 했는데요. 금년하고 내년은 여러분 그 카톡 통해서 받으신 것처럼 주일 오후에 2년에 걸쳐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가려고 하면서 스케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때에는 제가 주일 오후에 강단 교류가 있거나 해서 하다가 좀 멈추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쭉 읽어가는 프로그램 여러분 받으신 것처럼 해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창세기 5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열이 돼 있는데 그것 따라서 쭉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강단 교류하거나 그럴 때 못 올 때는 그 안 하겠지만 오면은 여러분 읽어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 7장 가운데 한 장을 택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을 택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창세기 3장과 4장의 기록을 보면은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을 서술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담담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상황 묘사나 이런 것 없이 그 사실과 말,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 또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이런 것들만 그냥 차곡차곡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서 보는데 여기에 서술도 아주 담담합니다. 그러나 아주 담담하게 썼는데 생각할 것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깊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파괴적인가, 누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정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3장에서도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온전하였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부부 사이에도 갭이 생기고 잘못에 대해서 저 사람 탓입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깨지는 것은 형제간의 사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지만은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안 합니다. 죄인은 그렇게 이제 뻔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도 뻔뻔하게 이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앞에서는 말을 안 했고요. 죄 지은 다음에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제 그때에는 작전을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를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동정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물러나가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죄가 장성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살인으로 가고 거짓말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발전해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인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독신적인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 내렸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다. 라멕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나님은 7배, 나는 77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장성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아주 간략한 필치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였는데 이 동침했다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넉넉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가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얻음이라는 말입니다.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득남하였다 했습니다. 가인이라고 이름하였을 때에는 아마 하와는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나 이러한 것이 있었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름을 지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 했습니다. 아벨은 기원은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전도서 1장에 아벨, 아발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하벨이라는 말인데요. 헛되다는 말입니다. 숨과 같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은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벨은 그냥 그 헛된 것, 숨과 같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초점은 아벨을 이야기할 때 가인의 형제 아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벨을 독특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4장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가인입니다. 가인이고 아벨을 이야기할 때 가인의 형제 아벨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흐릿하게 놓고 넘어갑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땅을 에서 경작했는데요. 가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땅을 경작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에서 드렸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면서 드리는 제물의 차이를 표현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그리고 가인은 곡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가 있지만 모세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에도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물로 드렸다는 말, 이건 그 소제로 드렸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곡물을 드렸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인은 그냥 자기 것 가운데에서 크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는 듯 하고요. 아벨은 양이 첫 새끼를 낳으니까 이거 생각하고, 또한 그 그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 곡물 가져왔니? 나 이거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깨닫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솟아쳐서 놀래가지고 나에게 무슨 부족이 있나 하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무거나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 것도 없이 덜렁 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건 받았거든요. 이러면 가인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걸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가 아니라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빨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명확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지 않고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듯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될 터인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냈으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왜 하나님 안 받는 거지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속이 분이 가득한 그러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가인은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고 하나님께 향해서 돌이키고 말하는 것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듯합니다.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가득해가지고 이러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속에 분이 가득하냐, 얼굴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얼굴색 변한 건 숨길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주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주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은 문 앞에 맹수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 앞에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가요, 사람이 나오면은 탁 덮치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주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고 주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주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지금 주위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과 문장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주위의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해서 사모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단순한 사모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하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사모가 아니라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내주장한다 그러죠. 남편을 주장하려는 것이 너에게 있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주장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인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문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위에 사모하는 것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주위를 다스릴지니라. 주위가 지금 문 앞에 있는 맹수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확 덤벼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위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주위가 가인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가인은 주에게 많이 양보하고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지적해 내셨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 조금 더 나아가면 주가 너를 사모할 것이다.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 조심해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복음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건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니다. 선을 행하면 얼굴을 못 들고 화를 내고 안색 바뀌는 일 없지 않겠느냐. 주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의문나는 거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재물 안 받으셨습니까? 물을 수도, 적어도 의문나는 건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너 믿음을 하지 않았다. 너 나의 이름을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불러서 내가 안 받았다. 내가 너의 재물을 안 받은 건 이건 나의 사랑의 어미로운 사랑의 표시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들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얼굴 벌게지고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망나니 같은 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응? 하면서 딱 입 다물고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하고 말 섞기 싫어요. 딱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죄가 훨씬 더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입은 열지 않고 가인은 동생 아우에게 그의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 이건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 했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벨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아마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찾아오신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살인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가인 보고 아우 지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적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조류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아우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묻어버렸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만 땅에 흘린 그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끝까지 거역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 가인에게 뱀에게 속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동정을 호소하는 듯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숨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가인은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은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 같이 아벨만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장성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자녀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이제 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다른 가족이 나를 만나면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말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피 흘림을 피하시려고 누구든지 이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당하게 할 것이다. 가인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7배 하나님께서 더
벌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빛 면전에서 물러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것의 중요함을 생각지 못하고 동정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니까 그거 받고 떠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지 주님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일 텐데 가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의 생명만 생각하면서 표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떠나서 그가 한 중요한 것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에덴 동편에 있는 땅에 살았고 그 땅의 이름은 자녀 이름을 따서 롯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 살았습니다. 처음 몇 세대는 가인, 에녹, 이란,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렇게 갈 때에는 조용히 가다가 7대 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조금 그 자녀들도 더 나오고 적극적으로 행한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가 아내를 둘 얻었는데요. 아다와 실라라는 그 두 부인과 함께 살았고 거기에서 자녀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땅을 갈았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나아마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라멕이 시를 쓰는데 23절, 24절 보면은 이건 조금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아주 독신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두려움을 주는 노래인데요. 노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집은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어떤 둘 사이에 그리고 자녀를 통해 가지고 혹은 하인들을 통해 가지고 미묘한 다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딱 장악해야 되겠는데요. 뭘로 장악하냐면 라멕은 폭력으로 장악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은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은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소년이 뭐 하다가 라멕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내 조금 창상 났다 해가지고 창상에는 창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상이 나니까 내 저놈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다. 하나님은 벌을 7배 정도밖에 주실 수 없는 분인데 나는 77배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아다와 실라는 어땠을까요? 라멕 이야기하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눈짓만 해도 손짓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폭력을 자랑하면서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여기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이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장성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시기심, 그것이 살인죄로 발전하고 거짓말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발전해서 이 독신적인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지금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는데 라멕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발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너 반주해.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도 반항 못하고 절절매면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4장의 이 이야기는 그 다음 5장에 아담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정도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고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씨가 구원을 받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라멕이 세력을 잡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라멕이 잡지만 셋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죄의 장성을 보는데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시기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멕이 이러한 독신적인 노래를 하는 것은 그 기원을 따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신다. 거기에서 동생을 시기하는 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데까지 나갈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처럼 3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데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 죄는 시기심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로 나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할 때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시기심을 금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을 때, 내가 여기서 내 존재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것이 자라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으면 쉽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에 사모하는 것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죄를 다스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가인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를 지배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동생에 대해서 입을 여는데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입을 열면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죄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가인의 예를 이야기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과 유다서인데요.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선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죄를 지은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인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한 자가 하는 일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일로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살인을 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했습니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앞에 가서 보면은 이 말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집중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고 뭐 할 때는 좋지만 다른 때는 안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없앴을 뿐이다 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고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도 거짓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을 전후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서 11절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면서 쭉 이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기심을 품고 있고 자기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고 그것을 지적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주님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장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일을 셋을 보내시고 에노스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겠지만 그 전에도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함께 시편을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계시나이까 하기는 매우 교만하오며 가난한 사람 심히 핍박하니 제 꾀에 그들 빠지게 해주소서.
한 곳에 굽으려 숨고 죄 없는 사람 은밀히 죽이고 가련한 사람 그의 눈이 노리네. 사자들처럼 엎드려 숨고 그물로 그들 잡아갑니다. 가련한 사람 거꾸로 지고 폭력을 당해 넘어집니다. 마음속으로 악인 말하네. 주님이 있고 얼굴 가렸으니 영원히 우리 다시 볼 일 없으리. 거룩하신 주님, 이날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한 죄가 어떻게 장성하는지, 또한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주님은 보지 않는다 하면서 라멕처럼 자기를 높이며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그러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옛적에 노아 때 심판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줄을 아오니, 저희로 하여금 죄가 장성하여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잃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